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섬겨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섬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웃을 위한 섬김이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섬김. 14장도 그렇고요. 15장 14장 15장 말씀은 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에 서로 지체들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또 같이 주님을 섬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8장까지가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회복되어지고 택하신 그 백성 그대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을 위한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장까지가 이 복음과 관련되어진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런 측면의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조금 연관지어서 말씀을 했다고 하면,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12장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처럼 12장 첫 번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예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이어서 이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은사를 가지고 직분대로, 은사대로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은 뭐죠?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12장에서 크게 다루고 있었던 이 지체된 성도들이 각각 믿음의 은사를 따라서 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14장은 그 깊은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세분화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지체된 성도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조금 14장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15장에서 단순하게 큰 저기에서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15장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보충해주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의 섬김을 2절 말씀에서는 커다란 내용으로 좁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율법의 핵심이,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이 성도들을 섬기는 문제를 이웃을 향한 섬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좁혀서 말씀하시지 않고 커다란 내용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15장에서 정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받아주어야 하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그 부족한 약점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또 주님을 섬겨가면서도 그렇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본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크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나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 이 섬김에 있어서도 이웃을 섬기거나 형제를 섬김에 있어서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일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섬긴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섬김 가운데에는 요즘에 에스라서를 끝내고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잠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죠? 말과 행동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으로 나타내주는 것. 그 사람의 사람됨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올릴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거기에 한 가지가 첨부되는데 우리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서
가치 기준을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여전히 보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도 함께 죽고 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서부터는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을 찾아가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겨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가족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2절 3절에서 1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기초 원인을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기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약한 부분을 감당하고 대신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은 그 이유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구원의 목적이라고도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안 되는데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거나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웃을 위한 섬김이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먼저의 시작이 내가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섬기는 거예요. 가족을 섬기고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거죠.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이웃을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데 순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데 먼 데 있는 데서부터가 아니고, 제가 이런 표현을 가급적 안 쓰려고 합니다만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섬기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가족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고 보십시오. 그 12장에서부터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큰 저기로 구분해서 놓고 보면 12장에서부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분명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 내용을 빼고 나면 어디에 모아져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3절에서부터 믿음의 은사를 따라 분량을 따라 섬겨야 되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도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2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서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과 은사들을 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도록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로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내용들을 교회와 연관지어져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느냐, 그 섬김은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장 2절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큰 기초석을 놓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위로로 소망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서부터 4절, 5절 말씀이 이 소망과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15장, 오늘 본문 13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1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절까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섬김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4절 말씀을 좀 뭔가 다른 내용으로 접근을 합니다. 여전히 구약의 이 많은 말씀들을 이 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무엇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신약으로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같이 섬겨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죠?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허비하는 것과 같은 이 섬김을 베푸는 이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기록된 많은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신약 속의 구약은 주로 히브리서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약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믿음의 많은 선지분들로부터 시작된 많은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그러면서 그 세밀한 내용들이 구약에 다 나오고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생애를 짤막짤막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살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섬김의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소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이 11장을 찾아봤으니까요. 그 9절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갔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도성 13절에도 같은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런 섬김을 베풀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도움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이유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한 그 섬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섬김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하는 섬김입니다. 이렇게 섬겨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이 성경의 위로 가운데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 그냥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풀무불에 던져져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생의 깊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을 찾아서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핍박받고 또 고난을 받는 것도 있지만 모세를 보십시오. 아론에게서 영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각자 살아온 생애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정과 나라와 이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이 섬김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연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합당한 자로 연단한다.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대기업의 총수들을 보면 삼성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후계자를 물려주는데 꼭 첫째 아들만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물려줍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하고요. 믿음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일찍이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일찌감치 버리고 다윗을 일찌감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근데 그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왕위에 앉게 되었나요? 이상하잖아요.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시는 자에게 연단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속빈강정이라고 빛 좋은 게살구라고도 이야기하죠. 온실 속의 화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태평무사하게 구원받고 온실 속에 잘 이렇게 되어진 성도들은 진짜 이 믿음의 깊은 맛을 잘 모르는 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상관이 없이 욥기서에 보면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본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다른 고백 가운데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죠? 연단을 받아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는 고난마저도 정말 유익한 것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진짜 이 구원의 깊은 의미를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옥중서신서라고 일컬어지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를 놓고 보면 이 교회를 위한 그 편지 서두에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구원을 아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구원의 깊은 의미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아는 구원 정도가 아니고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만 나와 있지 않아요.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보게 되면 1장 10절입니다. 1장 9절 10절을 같이 봅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짧게 나와 있는 이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영원한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정말 알기를 원하는 내용의 기도가 각 교회를 위한 이 기도 가운데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의 위로로 소망하는 그 섬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 때문에 연약한 자의 약점마저도 감당하는 이 섬김의 이유를, 소망의 이유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로 받아주는 용납의 섬김입니다. 서로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소망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이어서 중복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큰 어려움이요, 구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발단이 되어져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7 집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혈연 관계를 쫓아서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구제하지 않는 구제를 나중으로 미루고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어서 공평하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배경의 원인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이 분파의 문제가 결국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배경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였었을까요? 아주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많지 않은 성도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더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서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던 숙제였었어요. 이방인들은 너무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 섬김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섬김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웃을 위한 섬김이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섬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하는 섬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섬김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벗어던지지 못한